지난 한 주간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쭉 다루다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음행과 관련된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죠. 무엇을 버리라 내버리라 말합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은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침투한 이 심각한 죄악의 문제, 방금 말씀드린 음행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에 무엇을 회복해라, 거룩함을 회복하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음행의 문제, 이 아버지의 어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따지면 어머니가 되겠죠. 뭐 계모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다. 있을 수 없는,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음행이 교회 안에 버젓이 대나처럼 그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도리어 이 문제에 대해서 교만해져서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죄악을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묵은 누룩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어 쫓고 제거해야 된다, 경고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는 이런 묵은 누룩은 없는지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 2절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함, 이 문제를 다루죠. 이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어머니와 다름없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 참담한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어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성경 구절에 통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을 넘어선 영적 무감각함과 영적 교만의 문제죠. 은혜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해도 구원받는다. 뭐 오늘날 대표적인 구원파를 예를 들면 이미 구원받았으니 뭐 도덕적인 부분이나 무엇이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오해하고 무엇이든지 해도 뭐 괜찮다,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다, 이렇게 잘못된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에 빠지면 죄를 보고도 아파하지 않는 기형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없어야 하는데,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나 정직하지 못한 어떤 물질 생활, 또 미움과 시기를 바라보면서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무감각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보고도 가슴을 찢는 이 애통함, 통한이 여기는 이런 부분 우리에게 사라져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죄를 용납하는 이 교만, 무감각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단호하게 십자가 아래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전에 과감하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하는 거죠. 제거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게 바울은 죄라는 것이 누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전염성.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룩 비유를 듭니다. 적은 누룩 하나가 밀가루 반죽 전체에 다 퍼져서 부풀게 하듯이 공동체 내에 한 사람의 죄를 방치하면 결국 교회 전체가 죄로 물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7 절을 보십시오. 7 절을 보면 무엇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누룩이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단번에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이미 의인들, 칭의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이미 누룩 없는 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이 악하고 악의에 찬 묵은 누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에서 완전히 과감하게 떼어내야 하는 거죠. 내버리라 말씀합니다. 이 정도 작은 죄는 괜찮겠지. 타협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내 안에 은밀한 죄의 습관들, 미련하게 붙잡고 있는 묵은 누룩을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비춰보면서 단호하게 잘라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 거룩함을 먼저 분별하고 바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심판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 뭐냐? 그 경계선을 지어줍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주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심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정죄하고 치리해야 될 대상은 다름 아닌 형제라 일컬어지는, 형제자매라 일컬어지는 그런 존재들,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를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날로 치면 치리하라는 거죠.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엄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에서 그냥 공동체에서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육체는 멸해도 결국 그 영혼은 나중에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전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가면 갈수록 교회 안의 권징 이 치리가 사라집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뭔가 책망을 하나 할 때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쉽게 옮겨버리는 그런 것이 두려워서 이러한 권징들이 행해지지 않는 모습들이 또 있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권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과 치리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부의 거룩함, 순전함을 지켜낼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세상의 타락에는 분노하면서 막상 내 자신과 교회 내의 어떤 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공동체의 엄격한 말씀의 이 잣대를 가지고 철저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아닌 교회로 이 순서를 바꾸라고 말하는 거죠. 이 바깥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을 먼저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죄를 덮어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바로잡아 주는 것이라는 거죠. 거룩한 이 분별력을 가지고 나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는 결코 음행과 또 이 누룩 같은 이 죄악의 문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해가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 가운데 혹은 교회 안에 이런 죄의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들이 철저히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닫도록 유도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징계하고 치리가 행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바울이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 공동체의 거룩함,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싸워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정결한 떡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구석에 혹여나 숨겨져 있는 묵은 누룩은 없는가? 이 묵은 누룩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거룩한 하루의 삶, 또 이번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오늘 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귀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비추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묵은 누룩은 없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 아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여러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없는지 잘 돌아보게 하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제거하라 하면 제거하는 그러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내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노래가 되고 내 입술의 노래가 나의 삶의 일상이 되기 내 일상의 모든 것 나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내 인생의 끝날에 그의 나라 들어가고파 오늘 이 하루도 내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진실하게
동일하게